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17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 중에서 각 조상의 가문을 따라 지팡이 하나씩을 취하되 곧 그들의 조상의 가문대로 그 모든 지휘가 내게서 지팡이 12를 취하고 그 사람들의 이름을 각각 그 지팡이에 쓰되 레위의 지팡이에는 아론의 이름을 쓰라. 이는 그들의 조상의 가문에 각 수령이 지팡이 하나씩 있어야 할 것이니라.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매 그들의 지휘관들이 각 지파대로 지팡이 하나씩을 그들에게 주었으니 그 지팡이가 모두 12이라. 그 중에 아론의 지팡이가 있었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들을 증거의 장막 안 여호와 앞에 두었더라.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나무가 열렸더라. 모세가 그 지팡이 전부를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로 가져오매 그들이 보고 각각 자기 지팡이를 집어들었더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의 지팡이는 증거궤 앞으로 도로 가져다가 거기 간직하여 반역한 자에 대한 표징이 되게 하여 그들로 내게 대한 원망을 그치고 죽지 않게 할지니라.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 속에 중요한 것은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셔가지고 12지파에 있는 이제 각 족속에 하나씩 지팡이 하나씩을 다 이제 여호와의 그 증거궤 앞에 그 법궤 앞에 주님 앞에 다 갖다 놓게 했어요. 근데 레위 지파에는 아론의 이름을 썼어요. 그래서 12의 지팡이를 쫙 갖다 놨는데 거기에서 이제 싹이 돋는 지팡이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택한 거야. 그래서 그 쌍난 지팡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주님께서 택하신 거야. 그래서 그를 따라야지만 다 살아갈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은 이 지팡이에 싹이 나지 않으면은 그 말을 들으면은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나온 장면인데 여기에 이제 큰 깊은 이제 이게 비밀이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무엇인지 먼저 그걸 알기 위해서는 그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있는 거야. 모세.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 온갖 악과 거짓들 가운데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진리안에 있는 백성들, 그 사람들을 이제 탈출시키는 방법은 여호와께서 모세를 보내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만 그 애굽의 속박에서 악과 거짓 가운데에서 이렇게 빠져나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서 모세를 보내려고 했더니만 이 사람들이 이 모세를 못 알아듣는 거야. 그 모세가 뭐냐면 여호와께서 보낸 말씀이란 말이야. 신령 율법이야. 신령 진리야.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면은 이해를 못 하게 되면은 거기 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못 하니까 믿을 수도 없고 따를 수도 없어가지고 거기서 계속 빠져나올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모세를 이해를 못 하니까는 모세 대신 누구를 보내냐면 아론을 보내는 거예요. 아론. 그래서 그러니까 모세가 이 아론이
그러니까 이 모세가 아론한테 이게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이 아론이 이제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만들어서 전하는 거예요. 이게 교리의 교리. 그러니까 교리에는 신령 진리가 있어야 돼요. 이 신령 진리는 어디서 온 거냐면 여호와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 속에는 모세가 있는 것이고 여기 또 여호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교리를 들었을 때, 아론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았을 때 악과 거짓 가운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에서 살아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 지파 그 아론의 말을 들을 때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리라는 게 아론만 있는 게 아니고 12지파에 다 있어요. 다 내가 진리다, 내가 옳다, 내가 성경 말씀이다, 내가 옳다라고 막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말이니까는 다 이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서 막 혼란이 생긴 거야. 그래서 혼란이 막 생기니까 여호와께서 이제 누구의 이 가르침을 받아야지만 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호와께서 증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지파에는 모든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이게 능력이에요. 맨 끝에 있는 능력. 이게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보면 이 지팡이라는 게 이 힘의 상징이거든요. 힘의 상징, 능력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것이 어디에 들려 있어요? 손에 들려 있거든. 손. 그러니까 손이라고 하는 것은 능력이란 말이에요. 능력. 이게 모세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아론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지팡이는 손에 들려 있잖아요. 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손은 어깨를 통해서 몸에 붙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몸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 몸통에. 그래서 몸에서 나오는 이 힘이 이제 어깨를 통해서, 어깨라고 하는 것은 힘의 상징인데 어깨가 다 다른 거예요. 다 자기 능력에 맞게. 그래서 손에 와가지고 이 지팡이가 들려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팡이는 능력의 상징이에요. 근데 이 몸의 힘은 어디서 나오는 거냐면 바로 머리에서 나오는 거예요. 머리. 그래서 머리와 몸이 연결돼가지고 힘이 나오는 건데 이 모든 머리와 힘에 힘을 주시는 분은 여호와이신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로부터 이게 머리를 통해서, 몸을 통해서, 어깨를 통해서 손으로 능력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지팡이로 나오는 게 능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에도 다 이게 이제 보여지는 게 뭐냐면 보통 장군들이 뭐 가지고 있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있거든. 지팡이. 힘의 상징이에요. 지팡이 힘의 상징. 왕의 홀 있잖아. 왕의 홀. 그것도 이 힘을 상징하는 거야. 그래서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이 능력의 상징인데 생명을 만들어내는, 거듭나게 만드는 능력이 도대체 뭐냐라고 했을 때 다 이제 12지파 중에서 오직 싹이 나는 지팡이만 이게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이게 생명의 이게 교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아론의 싹난 지팡이예요. 자, 그래서 이 아론의 싹난 지팡이.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자, 먼저 이제 보통 우리의 이제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이제 중요하냐면 다른 11개의 지팡이도 아주 많아요. 그게 뭔지를 이제 봅시다. 이 안에는 이제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있어요. 그렇죠? 여기 이게 생명의 근원이란 말이에요. 또 여기 보면 여기에 이제 신령 진리가 있는 거예요. 이건 이제 여호와라고 말하기도 하고, 여기는 이제 신령 진리는 뭐 신령 인간이기도 하고, 신령 인간, 신령 인간이란 말이야. 그래서 신령 인간은 이 존재되시는 분의 외연이란 말이에요. 외연. 그 사람들은 이 천계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의 이 인성을 보는 거예요. 신령 인간을 보는 거예요. 인간의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 사실 신령 인간이 이게 신령선과 신령 진리, 이게 본질이에요. 본질. 그래서 여호와를 신령선이라고 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령 진리라고 하고, 이렇게 해서 주님과 신령 인간이 하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게 천계를 구성하는 거예요. 천계를. 여기서부터 이제 이게 진리가 나오는데, 이게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진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에 뭐냐면 여기에 교리가 있는 교리가 있어요. 교리라고 하는 것은 맨 끝에 있는 거, 외적으로 있는 거. 사람도 영이 의지와 이와 육체가 있잖아요. 사람의 속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외적인 교리란 말이에요. 요게 뭐냐면 요게 이제 얘 교리인데, 이 교리인데 자, 여기 나와 있고, 여기 이제 쭉 가다 보게 되면은 이제 이거보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육체가 있다면 육체가 있어요. 육체라고 하는 것은 뭐 여기 여러 가지 뭐 사람, 환경, 일, 물건, 뭐 세상, 자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맨 끝에 있단 말이에요. 끝에 있어요. 이런 과정들을 내가 생략을 한 건데, 일부러 설명하려고. 그다음에 이제 근데 이 아론의 교리가 뭐냐면, 아론의 교리가 요게 이제 아론이란 말이에요. 여기 아론이에요. 여기 아론. 요거는 이제 모세라고 하고, 모세가 신령 율법이니까. 여기는 이제 여호와고. 그래서 이제 아론을 택할 때 여호와가 모세를 보내신단 말이에요.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아론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의 이 아론의 교리를, 이 아론의 가르침을 듣는 거예요. 가르침을 막 듣는 거란 말이에요.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누구를 만나야 되냐면 모세를 만나야 되는 거야. 이 신령 진리를 만나야지 돼요. 신령 진리를 통해서 주님께로 와야 돼. 이게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게 구원받는 거고 거듭나는 것이고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교리가 왜 중요하냐면은 아론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자꾸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람들이 이해하기 쉬운 가르침을 주는 건데, 이 가르침을 통해서 바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이게 안으로 들어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교리가 싹이 나고 움이 돋고 줄기가 되고 잎이 나가서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생명. 살아있다. 다른 지팡이들은 다 죽어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는 살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교리를 들으면은 이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의 교리를 들으면 다 죽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은 거니까. 죽은 교리니까. 거기에는 모세가 없어. 그리고 여호와도 안 계세요. 그런 것들이 어디에 맞냐면은 이 육체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 육체를 통해서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육체에서 나오는, 환경에서 나오는, 자연에서 나오는,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이제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론들, 지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식들. 또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들, 뭐 철학들, 뭐 이런 막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가지고 나오는 것들이 아주 많은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이게 이것도 교리예요. 교리라는 것은 진리다. 이것이 바로 진리다. 이것이 바로 참이다. 이것을 받아야 된다. 이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한단 말이다. 그래서 이 교리에서 또 교리가 나오는 거예요. 또 계속해서 이론을 낳잖아요. 또 신학이 나오고 뭐가 계속 나올 거 아니에요. 계속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11지파가 상징하는 건데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돈 버는 길이 이것이다라고 말하지만은 이것이 옳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이론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다 교리예요. 근데 이것은 뭘 위한 교리예요? 돈을 벌기 위한 교리란 말이에요. 또 건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방법이 많아요. 살 빼기 위해서는 방법이 뭘 것인가?
하나가 나오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계속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뭐를 위한 거냐면 육체를 위한 것이고 환경을 위한 것이고 물건을 위한 것이고 돈을 위한 것, 세상을 위한 거란 말이에요. 왜냐면 여기서 나왔으니까, 육체에서 나왔으니까. 이게 똑같이 이것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여기서 나오는 게 아주 많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육체에서 감관에서 나왔다. 감관에서 나왔다. 이것이 바로 뱀이에요. 뱀. 그래서 보면 이제 창세기에 보게 되면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라고 하는 것은 감관에서 나오는 추론을 말하는 거예요. 감관에서 사람의 육체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지식이 나오고 이제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이제 나올 거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서 만들어진 추론을 가지고 추론들이 바로 이게 뱀이에요. 뱀에서 또 뭐가 나온 뱀을 근거로 해가지고 또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또 거기서 개구리가 나오는 거예요. 개구리는 추론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서 또 이가 나오고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또 무슨 뭐 전염병이 나오고 거기서 또 무슨 뭐 여러 종기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게 이제 출애굽기에 나온 여러 가지 11가지 재앙들이 막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재앙 나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이런 것들은 어마어마하게 많은 정보들, 지식들, 뭐 논리들, 뭐 이것들이 이게 다 교리의 교리.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리를 믿는 거예요. 처음에는 다 교리를 이론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들도 진짜 교리, 이 아론의 교리를 믿을 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아론 말고 육체에서 나온 세상에서 나오는 이런 모든 근거로 해서 나오는 교리들은 다 이게 죽는다라는 거예요. 이런 오늘 본 말씀이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사실 모든 것들이 다 여기서 나와요. 다 과학 이게 창조 과학에도 보게 되면은 이런 환경에서 자연 속에서 나오는 자연을 근거로 해가지고 물을 연구해서 또 뭐 빛을 연구해서 태양을 연구해가지고 막 나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성경을 보세요. 이게 뭐냐면 이게 성경도 성경에 문자가 있어요. 문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성경에는 문자 속에는 이게 속뜻이 있는 거예요. 속뜻이. 영적인 뜻이 있는 거예요. 왜냐면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 봐봐요.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야. 내가 말을 했어요. 내가 무슨 말을 하면은 이 말을 들어야 되니까 말 속에 있는 본뜻을 들어야지 돼요. 그렇지. 본뜻을 들어야 되거든요. 내가 무슨 말을 막 하더라도 저 사람의 진심이 뭘까를 들어야 되거든요. 근데 말꼬리만 붙들고 옳다 그다를 막 한다 그러면요, 이거는 오해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저렇게 말하는 진짜 뜻이 뭘까? 속뜻을 가야지 그 사람의 속으로 들어가거든요. 어머니가 막 울었어. 엉엉 우는 거야. 근데 아기가 봤을 때 엄마가 우니까 어때요? 막 무섭잖아요. 엄마가 자꾸 우니까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의 뭘 보는 거야? 겉만 보는 거란 말이에요. 엄마가 우니까는 짜증나네. 엄마가 우니까 내가 두렵네. 엄마가 우니까 나는 화가 나네. 이렇게 겉만 보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 아이가 엄마가 왜 울까? 엄마가 외롭구나. 엄마가 뭔가 특별하게 뭔가 원하는 게 있구나. 엄마의 속을 보게 되면은 이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똑같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제 성경에 이제 말씀에 문자가 있다면 문자가 있고 여기에 속뜻이 있단 말이에요. 속뜻. 여기 주님이 계시고 이게 성경이에요. 문자. 근데 성경에 문자만 가지고 이 문자만 가지고 계속해서 문자를 가지고 교리를 만들 수가 있어요. 설교를 하기도 하고. 그럼 이것은 문자만 가지고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바깥으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문자 속에 있는 속뜻이 뭘까? 속뜻이.
이 속뜻을 알아주는 게 바로 이게 아론의 교리예요. 아론의 교리. 이게 아론이야,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가진 사람한테 맞게 쓰여지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과 공간에서 쓰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만을 가지고 이렇게 교리를 만들고 이론을 만들고 신학을 만들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건 100% 다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자는 언제 필요하냐면 이 속뜻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게 문자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의 문자 속에 있는 속뜻이 뭘까? 영적인 뜻이 뭘까? 그것을 가지고 이제 교리를 만들어서 그걸 가르치는 게 이것이 아론이란 말이에요. 아론. 그래서 이 아론을 통해서 처음에는 아론을 통해서 배우다가 그 다음에 이제 모세로 갔다가 모세를 통해서 막 이제 진리를 통해서 행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님께로 들어가는 것. 이것이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아론. 자,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하고 11지파의 지팡이들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만 그게 생명이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제 이 교리의 가르침이고 나머지는 다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무슨 말인지 이해를 했죠. 그 천국을 보게 천국은 어떻게 생겼을까? 보면 이제 그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천국이 이렇게 사람처럼 만들어진 거예요. 사람처럼 돼 있는. 사람과 유사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도 사람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몸이다. 천국은 신령 인간이다 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몸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맨 먼저 머리가 있죠. 머리가 있죠. 머리. 그 다음에 몸통이 있어요. 몸통. 그 다음에 다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팔이 있고, 요게, 그 다음에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다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요 머리를 이제 천적이라 그러고, 여기를 영적이라 그러고, 다리를 자연적이라 그러는 거예요. 천적인 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요거를 의지라고 하고, 요거를 이해라고 하고, 요거는 이제 활동하는 거예요. 활동. 그래서 이 모든 것의 생명은 뭐냐면, 그러니까 주님이에요. 주님이 생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이것이 천국이에요. 천국. 그래서 천국은 이렇게 돼 있는데 천국의 본질은 바로 주님이란 말이에요. 주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이제 이 주님이 머리를 통해서 또 이게 몸을 통해서 다리로 내려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사람도 봐봐요. 사람도 이 이게 발과 다리의 능력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몸통에 있는 거란 말이에요. 몸통에. 그래서 이 팔과 다리가 이 몸통에서 떨어지잖아요. 그럼 힘을 발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게 바로 혼인이에요. 이게 혼인애라 그러는 거. 혼인애. 그런데 이 몸통은 어디랑 연결돼 있어요? 이 머리와 연결돼 있어. 머리와 만약에 이게 연결이 끊어지게 되면은 죽어버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목인데 목이라고 하는 것은 연결하잖아. 천적인 거와 몸을 연결하는 거잖아요.
요거를 이제 혼이라 그러는 거예요. 혼인이나 그런 거, 결합이라 그러기도 하고. 예. 그런데 이 머리는 어디에서 생명이 오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생명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머리 되시는 분은 누구냐면 주님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머리로부터 이게 머리가 다른 게 말하면 이게 선이에요. 이게 사랑이야, 사랑. 이거는 진리고, 이거는 선의 활동이고, 이런 거래요. 이렇게 돼 있는 거래요. 그래서 사람도 의지와 이해와 육체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지와 이해에서 받아가지고 이제 육체로 활동하는 게 사람이 살아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선을 받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생명 자체가 아니고 생명의 수용 그릇이란 말이에요. 수용 그릇. 그래서 생명인 주님으로부터 이제 이게 사랑을 공급받는 거, 선을 공급받는 거, 의지의 선이 심겨지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사람이 어디에 있냐 하면은 사람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그러니까 주님의 몸 바깥에 있는 거예요. 주님의 몸 안에 있으면은 생명, 살았어. 몸 바깥에 있으면 이것은 죽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속에서 여기서 악과 거짓 가운데서 여기에 이 남은 구루터기 속에 진리가 딱 임해가지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여기서 이제 빠져나와가지고 일로 들어가서 결합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내 존재가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주님의 몸에 다 결합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려면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은 이제 가르침이 필요한 말이에요. 가르침이 필요. 그게 바로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요. 그래서 아론의 교리가 중요한 거예요. 아주 유일하게. 자, 거듭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이 있어요. 세 가지 조건. 이건 필수 조건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남은 구루터기를 알아야지 돼요. 남은 구루터기는 사람 안에 있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제 생명이야, 선이야. 그것이 이제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하는 여기에 요게 남은 구루터기예요. 요 남은 구루터기가 성경에서는 요게 옥토라 그러기도 하고 좋은 땅이라 그러기도 하고 그 자연적인 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그 어린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라고 말하기도 하고 이게 있어요. 이게 왜냐하면 진리가 밭에 딱 뿌려지는데 길가에 돌짝밭에 가시나무에 떨어지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항상 좋은 땅에 떨어져야 돼. 좋은 땅. 이 좋은 땅이 바로 남은 구루터기예요. 이 남은 구루터기는 주님께서 남겨놓으신 주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선. 이것이 없으면은 인류는 다 멸망해 버려요. 그래서 이 남은 구루터기를 발견하는 게 거듭나는데 가장 필수 조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요게 밭에 딱 떨어지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이게 자기가 이제 이 땅에 살면서 이 문자적인 말씀에 따라서 선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면서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게 어떻게든지 나는 선하게 살아가려고 한다. 그래서 내적인 것을 추구하면서 선하게 살아가는 게 요런 삶이 이제 남은 구루터기예요. 남은 구루터기. 웬만하면 선하게 살아가야지. 웬만하면은 사람을 사랑하며 살아가야지 하면서 끊임없이 그것만 생각하는 거. 그게 남은 구루터기예요. 이거는 뭐냐면 천계에 있는 이 성질과 아주 유사한 거예요. 유사한 거. 그러니까 뭘 그리워하냐면 진리를 그리워하는 거야. 이게 이 땅의 삶에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도대체 어떻게 가야 되나? 뭔가 천국을 그리워하면서 진리를 그리워하고 진리를 받아들이기에 아주 적당한 게 바로 남은 구루터기예요. 근데 만약에 삶을 나 엉망으로 맞서 무슨 착하게 살아서 무슨 선하게 살아 속이고 자기 욕망만 추구하고 막 때리고 부수고 막 살잖아요. 그러면은 그것은 남은 구루터기를 무시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로 이 안에 씨가
씨가 이 안에 올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이 비록 교회를 다니고 성경을 엄청 알고 뭐 우리의 신앙의 집안이 무슨 뭐 3대째 집안이고 우리가 뭐 목사고 장로고 별거를 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게 진리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남은 구루터기를 발견하는 게 이게 거듭나는 거의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가서 기거한 곳이 어디냐면 고센 땅이잖아요. 고센 땅. 애굽 땅의 가장 높은 곳이 고센 땅이. 그게 바로 남은 구루터기예요. 남은 구루터기. 그러니까 주님이 만들어 놓은 주님의 선이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11조예요. 11조. 있어야지 돼. 또 하나는 두 번째는 거듭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대응교리여야 돼. 대응교리.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또 이게 무슨 대응교리가 도대체 뭔가 그러잖아요. 대응교리가. 자, 이 아론의 가르침은 대응에 의해서 가르치는 교리예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이 나무에 열매가 있잖아요. 열매가 그 안에 씨가 있잖아요. 씨가 있고 그다음에 과육이 있고 그다음에 껍질이 있잖아요. 요게 다 합쳐가지고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그런데 이 똑같은 열매인데 이 과육하고 속하고 껍질하고 같아요, 달라요? 완전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분명히 똑같은 열매는 열매인데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근데 먹을 수 있는 것은 뭐만 먹을 수 있어요? 껍질을 먹을 수 있어요? 씨 먹을 수 있어요? 못 먹는 거. 오직 과육만 먹거든요. 그게 선이란 말이에요, 선. 선을 담고 있는 이 껍질이란, 이게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완전 다른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사람의 영과 사람의 육체가 영을 담는 그릇이 육체인데 육체하고 영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달라요, 이게. 근데 이 사람을 육체 속에 있는 사람을 영으로 데려오게 하면서 주님의 영적인 세계로 데려가야 되는데 이게 영을 중심으로 해서 막 설명을 하면은 사람이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모세가 아무리 설명해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육체에 있는 사람과 영 쪽에 있는 사람들을 연결시켜 주는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보자가. 그래서 영적인 세계도 언어도 알고 있고 또 육적인 세계의 언어도 알고 있고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사람이 통역을 해야 되는 거예요. 통역을. 그래서 통역을 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게 아론이에요. 아론. 어떻게 하냐면은 대응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하는 거예요. 대응이라는 방법으로. 그것이 아니면은 절대로 교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중보자. 그래서 이 대응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항상 문자가 있고 속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겉에 드러나는 것이 거기에 속뜻이 있다 그랬잖아요. 요거를 가도 이제 통역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예를 들어서 천개 이 땅에는 해가 있잖아요. 해가 있잖아요. 천개는 뭐가 있어요? 천개는 천개의 태양이 또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의 해는 우리가 알고 있는 해지만은 저 천국에서의 해는 주님 사랑이야. 그리고 이 천개에는 태양에는 뭐가 있냐면 열과 빛이 있잖아. 열과 빛이 있다는 말이에요. 똑같이 천개의 사랑에도 똑같이 선과 진리가 있는 거예요. 신령선과 신령 진리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이 이렇게. 근데 이 태양에서 우리에게로 이렇게 올 때 뭐가 와요? 빛이 온단 말이에요. 빛이. 빛 속에 뭐가 있어요? 거기 열이 있거든. 똑같이 우리에게 올 때는 진리로 오시는 거야. 진리로.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 안에 선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빛 속에 근데 빛이 생명이에요. 열이 생명이에요. 열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가 생명이에요. 선이 생명이에요. 선이 생명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선이나 열은 빛이 아니고서는 올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양도 태양에서 이렇게 빛이 올 때 빛으로 오고 그 안에 열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만물들을 살아나게 하듯이 똑같이 주님 사랑에서 올 때도 진리가 오면서 말씀으로 오면서 말씀 속에 선이라는 생명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살아갈 때 이게 이제 이 말씀을 통해 있는 생명이 막 살아나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대응이에요. 대응.
아까도 보세요. 이게 보세요. 이게 다리를 갖다가 다리를 활동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자연적이라 그러는 거란 말이야. 이게 허리는 뭐 허리는 혼이네. 사람이 눈으로 보이는 생명이 드러나기 위해서 반드시 혼인애가 있어야지 돼요. 손 다리에 힘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려면은 혼인애가 있어요. 이게 연결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것이 뭐시잖아요. 보세요. 이게 혼인애인데 보통 이 허리에 뭐가 다 이 남녀의 생식기가 있단 말이에요. 생식기가. 그것이 결합해야지만 거기 속에서 아들이 나고 딸이 나고 이게 힘을 발휘할 수 있듯이 똑같이 이게 혼인애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데 대응이라고 하는 거랑 딱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 목도 보세요. 이게 사람의 목인데 이 목 속에서 목이 이게 연결이란 말이에요. 연결. 이걸 혼이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똑같이 사람의 여기 몸도 여기 몸 안에 뭐가 있냐 여기 심장과 폐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몸통 안에 있는 거라 가지고 이게 영적인 선, 여기 영적인 선, 폐는 영적인 진리란 말이에요. 이게 심장하고 폐하고 서로 반드시 연결돼 있어야지만 이 몸통이 서로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대응이에요, 대응. 그래서 우리는 심장을 왜 가지고 있냐면은 이게 심장이 영적으로는 이게 선이야, 선. 이 속에서 피가 나온다. 피가 막 나와가지고 온몸에 양분을 공급해가지고 장기들이 막 살아나는 거란 말이에요. 만약에 심장에서 피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러면은 뭔 장기들이 다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심장은 여기 선이라 영적 선에서 피는 또 뭘 상징? 피는 또 진리를 말한다면 진리를. 또 이 폐는 이 속에서 이게 공기, 영적 진리가 성경에서 영적 진리가 루아흐, 뭐 바람, 뭐 공기, 영이 다 이게 영적 진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대응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 똑같아. 이게 똑같단 말이에요. 이게 대응 지식이에요. 그래서 이 대응 지식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아론인데, 그래서 이 대응 지식을 통해서 어디로 오냐면 이것이 이제 모세를 만나게 되고 여호와를 만나게 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반드시 대응 지식을 통한 교리여야지만 이게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응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거를 모르게 되면은 계속 바깥으로만 나가더라고. 바깥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그래서 또 세 번째로는 이게 아론의 가르침을 받았단 말이에요. 왜 진리 가르침을 받았어? 근데 진리만 알고 있으면은 아무런 이게 생명이 아닌 거예요. 이게 놀라운 하늘의 비밀을 내가 알았어요. 천사의 말을 내가 알고 있어요. 아주 놀라운 신비로운 지식을 내가 알고 있단 말이에요. 알고 있는 것은 어디서 하는 거냐면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은 생명이 없어요. 봐요. 진리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생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진리는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나한테 와가지고 진리로 내 믿음에 온 거, 내 머릿속에 온 것은 아직 생명이 아닌 거예요. 지식으로만 일단 온 거란 말이에요. 지식. 그러니까 진리가 지식으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으로 있는 진리는 아무런 생명이 없어요. 그게 뭐가 되냐면 진리가 돼야 돼요. 진리가. 그러니까 지식이 진리가 되려면은 지식 따라서 내가 살아야지 돼요. 내가 행동해야지 돼요. 그러면 진리 따라서, 진리 속에는 뭐가 있다 해서 진리 때는 내가 선이 있다 그랬죠. 선이. 그러면 진리를 내가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면, 삶 속에서 행하면 선이 드러나는 거란 말이에요. 요게 싹이에요. 요게 싹. 그래서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내가 배우고 이해하고 내가 의지에 담고 행동으로 옮길 때, 그때 이제 지식이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는 그 안에 선이 있어야 진리란 말이에요. 행동하는 게 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행동할 때 이것이 이제 지식이 진리가 되고 그게 선이 함께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생명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게 세포 하나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기서 또 똑같이
진리를 따라서 내가 행동하면 행동할수록 계속해서 이 싹이 줄기가 생기고 잎이 생기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는 일이 벌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지식을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냥 알고 있기만 하면, 이해하기만 하면, 깨닫기만 하면은 아무런 생명이 없다라는, 생명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진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여호와를 만나는, 오늘 본문 속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지팡이에 순이 돋고 우미 트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힐 때까지 가야지만, 선이 될 때만 이 생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 외에는 이게 생명을 만들 수 있는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론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은 이 또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레위 지파란 말이에요. 근데 이 레위 지파에서 나온 아론이 이것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야곱의 아들 중에서 야곱의 아들이 야곱이 이스라엘 되는 과정 속에서 이게 바단 아람에 가서 라반의 집에 기거하면서 제일 이제 레아를 통해서 누구를 낳냐면 루벤을 낳다. 루벤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그냥 이해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므온이 나온단 말이에요. 시므온은 이 깨달은 이 진리를 내가 내 의지에 담고 막 움직이는, 행동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레위란 말이에요. 레위란 뜻은 연합하다라는 뜻이에요. 연합하다, 결합하다. 이게 인해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그 레위에게서 나오는 아론의 교리, 이게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잘 기억하시면서 내가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그렇구나, 항상 내가 남은 구루터기를 내가 발견하고 사랑과 선을 목적으로 내가 살아가야 되겠구나 라는 결심을 하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내가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말씀을 배워야 되겠구나, 문자 속에 있는 속뜻, 사람을 볼 때에도 그 말 속에 있는 속뜻이 뭘까, 진짜가 뭘까 라는 걸 추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것을 알았다 그러면 반드시 행할 때, 그래서 더더욱 계속해서 주님을 향해서 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12개의 지팡이 중에 11개의 지팡이에서는 죽은 것이기 때문에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았지만, 레위 지파, 아론의 지팡이, 모세가 갖다 놓은 지팡이, 주님께서 선택한 지팡이, 아론의 지팡이에는 싹이 나고 um이 돋고 줄기가 생기고 열매가 생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때 아론의 길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